오늘은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사랑은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날씨가 뜨거워가지고 견디기 어렵습니다. 저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8월 첫 주간이 저에게는 1년 중에 최고 좋은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최고 뜨거운 주간이 제일 좋은데 지난 주간에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저의 입에서도 왜 이렇게 뜨겁고 왜 이렇게 덥냐고 그런 소리가 나온 거 보면 또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도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든 뜨거운 날에 뜨거운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또 에어컨이 잘 작동이 돼서 지금 시원합니다. 지금 우리 잘 조절해주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7교회에 주님께서 보낸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보면 책망과 칭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들은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4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도 들었고 책망도 들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걸 보면은 교회마다 다 특징이 있고 또 강점과 약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있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예장 합동척, 우리 총신계통은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도 아닙니다. 우리는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개혁해가는 겁니다. 잘못된 거 있으면서도 고치지 않는 거, 그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늘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개혁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개혁주의 교회입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아무리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도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잘하다가도 갑자기 또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또 말씀 훈련이 강한 교회, 또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선교에 치중하는 교회, 구제 많이 하는 교회, 또 이렇게 교회들마다 약간씩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다 잘해야 그게 균형 있는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보더라도 은사와 재능이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지성을 추구하는 성도가 있어요. 또 이런 성도들은 보면은 가르치고 배우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이 감성이 강한 성도들은 찬양하고 친교하고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을 좀 즐기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의지적인 성도들은 봉사하고 행동으로 실천에 옮기고 하는 이런 면들이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적인 것, 감성적인 것, 의지적인 것이 아주 골고루 형성이 돼야 되지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화면에 1절 띄우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이죠.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에베소 교회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주님의 모습, 교회마다 메시지를 전하는 주님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7 별을 붙잡고 또 7 금촛대 사이에 거닐고 계시는 주님이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선언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런 원어에 그런 게 없답니다. 편지가 아니고 그냥 써서 보내라 이거지, 편지라 그러죠. 선언, 선포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든 보내지는 거니 글을 보냈으니까 편지라 그래도 되긴 됩니다. 7 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또 교회의 리더, 이것을 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별을 오른손에 꽉 잡고 계신다 그래요. 장중에, 손장자입니다. 손 안에 꼭 잡고 계십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걸 누가 뺏을 수 있으며 누가 해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한다. 금반지처럼, 다이아몬드 반지처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절대로 뺏기지 않고 놓지 않고 붙잡아 주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지상에 남겨놓은 가장 중요한 공동체, 단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은 남겨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도 교회에 남겨놨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남겨놓은 유일한 몸이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귀한 교회 속에 털 거니시면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살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교회에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가 전달될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가 혹독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시절에, 우상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그런 시절에, 사도 요한을 반보섬에 유배를 보내던 무시무시한 그런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사탄은 또 이 국가 지도자나 이런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데,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7 별을 붙잡고 있고 7 금촛대 사이에 늘 거닐고 있는 나를 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고 지켜줄 테니까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고 살면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칭찬이 2절과 3절과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았을까요? 2절, 3절을 연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그릇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 중요한 것은 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하는 말, 이 말이 주님이 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늘 교회 성도들 사이에 살아계시고 거닐고 계시는 그분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또 눈이 무슨 눈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내비게이션보다도 CCTV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그리고 그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보다도 더 멀리 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모르는 게 없지요. 뭘 안다 그랬냐면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잘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행위를 잘 안다 그랬어요. 행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실천,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산 믿음입니다. 너희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고 행위가 따르고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도 좋지만은 잘하는 교회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참 잘하고 있다 하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자, 야고보 2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사람이 죽을 때는 이 몸 안에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거는 시체가 되는 겁니다. 시신이 되는 거고, 영혼은 빠져나가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영혼이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사람이 돼, 살아있는 사람이 됐지만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시체가 되는 것처럼, 육체가 시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속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믿음의 행함이 잘 따르는 그러면 참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고라 그랬습니다. 수고 그러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사랑의 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사랑, 희생이 있는 사랑이래 참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신 게 아니고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들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사랑인데 에베소 교회 너희들 참 수고의 사랑,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구나. 잘하고 있다. 다 안다. 칭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인내라고 하는 말 단어는 우리가 바울이 잘 사용하는 가운데 소망의 인내 그랬어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고 내세의 소망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련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도 안 합니다. 욥을 보세요. 그런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련을 당했을 때도 그가 정말 하나님 입으로 원망도 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았더니 마지막에 하나님 모년에 말년에 하나님 그에게 전에보다도 갑절의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인내 우리가 배워야 돼.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인내가 있는 교회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겁니다. 악한 자는 바로 이단이나 또 이 교회를 허무는 거짓 철학이나 이런 거짓 가르침 이런 것들을 갖고 들어온 사람들을 권징하고 책망하고 엄격하게 다루고 그렇게 했다는. 또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는 가짜 사도를 시험해보고 그릇된 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공개해버린 거. 오늘 우리도 이 주보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총회에서 총회장 성명서를 내면서 우리 전국에 있는 300만 명 우리 합동교회 성도들이 다 알아야 되겠다. 이게 대법원에서 잘못 판단하는 거지. 우리나라에 5,000년 내려오면서 남녀만 부부로 인정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부부 동성끼리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대법원이, 왜냐하면 이 세계적인 지금 추세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대법관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 남녀만이 부부가 될 수 있고, 남녀만이 부부로서 배우자로서의 부양자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동성끼리 부양자가 될 수 있냐? 동성 안 된다. 이거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별일이 다 생기지요.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은 아들이 말이에요. 남자 사랑하는 남자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 며느리입니다. 당신의 며느리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받으면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딸이 말이에요. 또 다른 딸을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위입니다. 어머님 사위입니다. 이렇게 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뻔한 거예요. 외국에는 벌써 다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 이런 사도들을 다 척결해서 쳐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이단 얘기를 제가 이 강단에서 가끔 이단 얘기하는 거는 좀 교회를 보호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산다. 잘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특별히 누굴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을 때가 에베소 교회가 개척된 지 37년 정도 됐습니다. 설립 37주년 가까이 됐을 때 이 메시지가 왔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AD 58년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완성된 건 우리 생명의 상 공부해보면서 알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몇 년도에 마감이 됐다고요? AD 95년. 다 잊어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또 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95년 더 되니까 95년에서 58년을 빼면은 몇 년 되죠? 37년. 37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몇 주년입니까? 금년도에 설립 48주년입니다. 42년 있으면 50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예? 그런데 자, 이 에베소 교회가 37년이 된 교회인데도 그때까지도 아직까지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고, 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이 교회가 참 그래도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연조가 벌써 37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진리에 뜨겁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괜찮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48주년이 됐는데,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잘한 거 알고 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준 것처럼 우리 안양부부교회를 주님이 48년 된 이 교회를 칭찬하신다면 뭘 칭찬할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스터디를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 교회가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이 조금 칭찬해 줄 게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첫째, 예배와 기도회와 중보기도 등을 하려고 정말 수고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있다는 거,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새벽 기도 때 이렇게 보면은, 야, 그래도 수십 명이 나와가지고, 끝까지 그래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 지키려고 저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저렇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참 그래도 괜찮은 성도님들이구나.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거, 예배 사랑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중보기도 하려고 애를 쓰고, 중보기도 보면 제가 교회에 늘 있으니까 여기에 늘 오셔서 기도하고 가고 이런 걸 보면 참 주님이 칭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장로님들을 위시하여 또 교사, 성가대, 기타 봉사에 힘쓰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도 없지만, 아이들도 없지만은 선생님들이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선생님이 부족하진 않아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48년간 충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기억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헌금을 성도들이 많이들 내고 있습니다. 11조 헌금이 교회 1년 예산의 60%를 11조가 담당합니다. 11조를 통해서 교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집에 11조가 많아야 교회가 교역자 사례, 직원들 사례도 주고, 우리 교육기관도 운영하고, 모든 우리 교회 시설비나 모든 것 전부 운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1조를 그래도 하고 있다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 다음에 선교헌금은 우리 교회가 최고로 잘하는 게 선교헌금입니다. 선교헌금은 이렇게 늘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이런 면이 참 좋다.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감사한 거는 교회 사랑 건축헌금 좀 하자 그래서 매주마다 10,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가지고 한 달에 액수를 얘기해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450만 원씩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그래서 저 생각에는 한 15명 정도만 더 동참해 주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달에 50만 원이, 500만 원이 나옵니다. 1년이면 6천만 원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6천만 원씩만 이렇게 갚아나가도 이게 몇 년이 되면 빚 다 갚는 거거든요. 세월은 또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동참해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교인 중에 한 사람도 이단에 빠진 그런 교인이 없어요. 옛날에는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요. 그런 게 참으로 감사하고, 가정교회 목장 모임에 잘 참석하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자는 비전을 가지고 모두 잘 모여주고 협조 잘하고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어저께 우리 한 목장에서 돕는 그런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저보고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목자님이 거기에 가서 임직식 대표 기도를 했어요. 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목장들 보면은 선교사님이나 이 미자리 우리가 돕는 교회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명절이나 이럴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또 선물도 보내고 금일봉을 보내서 그 목사님들을 어려운 목사님들을 위로해주고 이러는 면들을 보고 참 잘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상공부에도 열심히 잘 참석하고 있고요. 애경사 가운데서도 특별히 보면은 이 상을 당했을 때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옵니다. 다른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상을 당했을 때 위로해주러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하관 예배
드리는 데까지 끝까지 따라와서 위로해주고 그런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런 면에는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 큰 교회라고 해서 요새 보면은 다들 직장 생활하고 이래가지고 이 위로해주러 오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또 사장님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그 자기 시간 내고 이래서 참 위로해주러 잘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기 행사를 할 때에 교육기관에 물질로 기도로 육체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담임 목사와 교역자들을 잘 돕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화평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교회는 다 바다와 같아요. 바다는 아무리 조용해도 항상 파도가 일렁거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는 큰 태풍이 불어오지 않고 정말 그런 화평한 그런 교회라고 생각이 되고 식당 봉사 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목장들이 식사를 할 때 그리고 식당 부원들이 또 수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버 식당 부원들도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왜 나는 거론 안 합니까? 이런 분이 있으면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든지 문자로 보내든지 하면은 제가 다음 주일날에 설교할 때 꼭 넣어드릴 테니까 왜 목사님 그건 왜 뺍니까? 이렇게 넣어주시.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도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도 칭찬받는 그런 면들이 있겠다. 주님이 나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책망입니다. 이제 4절, 5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칭찬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 잔뜩 해놓으시고 그러나 여기 그러나라는 단어는 엄청난 부정을 하는 그런 단어랍니다. 원문에는. 그래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자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회개하여 어떻게 떨어졌는지 잘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고 가져라. 만약에 안 가지면 내가 가서 촛대를 옮겨버리게. 촛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가 촛대라 그랬잖아요. 교회에 옮겨버린다. 교회 없어진다는 말.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첫사랑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향한 첫사랑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그리고 이웃 교인들, 교회를 향한 첫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첫사랑에 불이 붙었습니다. 첫사랑의 특징이 있잖아요. 꼭 주님 사랑, 교회,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연상하시면 됩니다. 첫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는 뜨겁다는 겁니다. 열정적이라는 것이. 가슴에 사랑이 활화산처럼 타올랐습니다. 누구도 그 불을 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처녀 총각 때 연애가 첫사랑 해가지고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 불을 부모도 못 끄고 형제들도 못 끄고 그래가지고 올인해가지고 오늘 이 부부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사랑은 다 너무 뜨겁습니다. 떼어놓을 수도 없고 누가 못 말립니다. 추워도
더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더운 날 주님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다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물론 강도가 조금씩 다 다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올라오신 거 대단한 겁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랑곳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만나러 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주님을 첫사랑했을 때 참 대단해요. 성경을 하루에 30분씩 읽기로 그렇게 작정도 하고 30분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3장 읽기로 물론 다 안 지켰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는지 학생 부흥회 가가지고 부흥 강사님이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성경 하루에 3장 꼭 읽을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아이고 나는 근데 뜨거운 사랑 때문에 큰소리 뿌렸지. 그리고 30분씩 기도하기로 하는 사람 손들어라 그래가지고 학생 부흥회 때예요. 구로동 어느 교회에서 학생 부흥회 다 몇 명이 손들었습니다. 그거 지키느라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요 학교 다니고 이렇게 가회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에 10시 이렇게 돼갖고 집에 들어오면요 아이고 피곤하고 졸려가지고 학교도 가야 되고 새벽 기도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취소합니다. 취소 소리는 못하고 그냥 안 지켰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거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작정시키면 안 되겠더라고. 내가 지금 보니까 그 부흥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더라고. 하여튼 그때는 옛날에는 산기도도 많이 다니고 철학기도 다니고 동네에 구로동네에 있는 부흥회라는 부흥회는 학생 시절에도 다 다니고 은혜 받고 참 그렇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요. 주일날에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에 드렸죠. 옛날에 저녁 예배 드리고 성가대 연습하고 가면 집에 가면 10시 됩니다. 그래도 아이고 왜 이렇게 주일이 이렇게 짧아가지고 왜 이렇게 주일을 짧게 만들어? 주일은 좀 이틀 정도 만들어 놓치지 왜 이렇게 주일을 짧게 만들었냐? 아유 집에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있으면요 저는 저녁에 10시쯤에 이렇게 오면 잡니다. 잠을 한 2-3시간 자요. 딱 일어나 12시에 딱 정확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밤새워서 공부하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참 반에서 줄곧 1등 아니면 2등.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가 제일 중요하더만요. 처음 들어가가지고 1등 안 해던 졸업할 때까지 1등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들어가서 꼴등 안에는 나갈 때도 꼴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 절대로 안 뺏기려고 죽을 고생을 하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또 이거 이렇게 나가버렸지 또? 어떻든 뭐냐면은 첫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자, 여러분 이 첫사랑의 특징은 열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희생이지, 희생. 주를 위해서 순교도 각오하고 목숨 걸고 봉사하고 코피가 나고 몸살이 나도 여러분 봉사하고 예배의 현장에 오는 겁니다. 그게 첫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사랑하는 그분에게 바치는 겁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주고 또 주고 바치고 다 바치고 싶습니다. 없어서 못 바치지. 그래서요 뜨거울 때는 다 바치고 싶어요. 집도 팔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못 바칠 때가 많았어요. 특별히 건축하고 이렇게 할 때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있으면 다 바치고 싶더라고요. 자, 바울 사도는 뭐를 주를 위해서 바치고 싶어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뭐를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이렇게 각오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루살렘에 갔더니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백부장, 천부장 로마 군인이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상소했습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받겠다 하고 상소를 하는 바람에 바울이 로마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순교하지요. 생명을 바치죠. 이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뜨거운 첫사랑 다 버려버리고 사랑 없이 행위, 수고, 인내했습니다. 사랑 없이 악한 자를 권징하고 책망했습니다. 가짜 사도 축출했습니다. 사랑 없이 참고 견디고 부지런했습니다. 이 사랑 없이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 없이 열심히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속은 텅텅 비어있고 겉과 형식만 남아있고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쳐 버리게 되지요. 예배드리러 오지만은 감격과 감사,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옵니다. 직분은 오래 맡았으니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은 프로급으로 합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기쁨이 없고 점점 답답하고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이런 게 없을까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고 결석, 그냥 조그만 일만 생겨도 결석해버리고 예배 시간에 졸고 자고 또 딴 생각하고 유튜브 보고 예배 시간에 유튜브 보는 교인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렇게 많대요. 또 다른 데는. 그리고 간격 없이 기도하고 기쁨과 사랑 없이 관습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첫사랑을 반드시 다시 회복해서 가져야 되는데 첫째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형식과 외식의 신앙은 회개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과 외식을 예수님이 가장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나타내려고 합니다. 남을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유럽과 미국의 교회들은요, 이 형식화되고 외식화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겉모양은 영국 같은 나라는 이 건물을 지으면은 그 건물 겉모양은 변경 못 시킵니다. 물론 이제 런던 쪽이나 이런 거겠죠. 시골은 괜찮겠지만. 그러면 교회를 한번 지어놓으면 그 교회 모양은 그대로 둬야 돼요. 외형은 그대로 있어요. 물론 십자가는 없애겠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용도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참 무슨 백화점이나 또 술집이나 카바레 뭐 이런 걸로 뭐 사무실이나 이런 걸로 다 변해. 그렇게 수천 명 모이던 교회들이 신앙이 형식화되면서 교인들이 다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가지고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 재정이 없어서 그 교회 저 뒷방 기둥 한 방에 노인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유럽의 교회들입니다. 미국의 교회들도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말 조심해야 되는데 미국 교회도 뜨거운 교회들 정말 복음적으로 자라는 그런 교회들이 미국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도매금으로 자꾸 넘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교회가 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형식화된 그런 교회들이. 그래서 미국도 영국에서 청교도들 신앙생활을 잘하고 특별히 장로교 신앙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이 영국 국교도로부터 박해를 받아가지고 자, 우리 그러려거든 우리 신대륙에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신앙생활 자유롭게 한번 하자고 해서 간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이 와서 거기에서 장로교를 세우고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미국은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이제 몇백 년이 지났는데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7, 80%가 다 국민들이 다 크리스찬이었고 교회 나갔는데 오늘날에는 다 떨어져 나가고 그 10%가 될까 말까 할 정도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형식화되고 여기에 다 떠나간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미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우선주의 이러는데 아메리카 퍼스트 아메리카 이러고보다는 우리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가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나라 복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140년 됐는데 140년 된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은 새벽기도에 있습니다. 새벽기도. 길선주 장로님이 목사님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운동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시작은 길선주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날에 새벽마다 꽉 찼습니다. 추운 겨울날에도 성도들이 꽉 찼습니다. 옛날에는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울 때 기준이 뭐냐면은 새벽기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기준 삼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임직 투표한다 그래도 새벽기도도 안 나오고 그런 심각한 새벽기도 나와야 직분자 되는 거 아세요, 여러분? 직분자 되려면 뭐 해야 된다? 새벽기도 해야 된다. 글쎄 희한하게 그렇게 돌아가더라. 그 성경에 없어요. 그 말은 없는데 내가 경험상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붕대고 1200만 성도 140년 만에 1200만 성도 7만 교회가 된 겁니다. 저 깊은 시골에 가는 데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홍천에 거기 수련회를 했는데 좀 갔는데 밤에 말이죠. 십자가 그 산골짜기에도 십자가가 몇 개씩이나 있더라고요. 이야, 참 복받은 나라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자립, 자치, 자전하는 교회였습니다. 자립해서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헌금돼서 교회 세우는 법칙을 네비우스 선교사가 초창기부터 세워놨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도 않아요. 자기 교인들이 교회를 자립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하는 말은 우리 선교사나 누가 와가지고 미국 교회나 이렇게 와서 우리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체 목사님,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 그런 정신. 그리고 자전하는 말. 누가 와서 전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죄송합니다. 오늘 목소리가 원래 제가 스피커가 좋은 사람인데 오늘 이게 조금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무슨 얘기는 다 알듣죠. 무슨 말 하고 있는 건 다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성경 공부 사경에 열심히 하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는 한국교회에서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일주일에 4편, 5편씩 설교. 미국 교회는 설교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그래도 과로사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또 할 때마다 설교도 잘 하시고 참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한국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점점 우리 한국교회에서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형식화되어 가고요, 한국교회도. 그런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인 분석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눈물만 흘리는 회개로 만족하지 말고 이런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 성경 회복, 그리고 기도생활 회복하고 전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입니다. 자, 7절 말씀해 보면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회개하라, 첫사랑 가지라 그랬는데 그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이긴 사람입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원래 생명나무가 어디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길을 막아놨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니까 그 생명나무보다 더 좋은 생명나무 예수님이 저 천국의 낙원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회개한 사람, 첫사랑 회복하고 회개한 사람은 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하나만 먹어도 영생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사랑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송 먼저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한번